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특강을 시작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당히 번창하다 보니까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단과 우상숭배들이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배경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다 버리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오로지 예수만 쫓아가는 그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거기다 사도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거기다 예수를 이단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담에색도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뒤부터 죽는 날까지 오로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고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의 뿌리를 만들었다면 그 뿌리를 전 세계로 퍼지게 한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가 유럽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을 점령하고 로마의 전성시대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남부 유럽을 다 차지하는 로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했던 국가였고 상당히 문화가 발전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 유럽 이후에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만 봐도 상당히 놀랍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분열은 뭐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분열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무슨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면 내가 옳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이 왜 이렇게 강해지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라가 왜 망했습니까?
백제가 왜 망했습니까?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그 거대했던 발해가 왜 망했습니까? 고구려나 역사책을 보면 고구려나 백제나 그 다음에 여러분 발해나 모두 다 분열 때문에, 지도층의 분열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도층의 분열,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어떡합니까? 고구려는 영계소문의 아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다가 망하고, 거기다가 백제는 왜 망했습니까? 우리 백제 역상 멸망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백제의 수도가 사비성 아닙니까? 사비성. 그 사비성에 지키고 있던 계백 장군이 패배하고 나니까 그냥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층의 분열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의자왕이 계백이 패배하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웅진으로 도망갔는데 웅진 성주가 의장을 잡아서 당나라에 넘깁니다. 그래서 사비성 하나만 무너지면서 백제가 쉽게 무너진 겁니다. 지도층의 분열. 그리고 이 웅진 성주는 어떡합니까? 당나라에서 고위직 관료를 하는 그런 당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도층의 분열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듯이 교회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파가 없어야 됩니다. 파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장보다는 남의 주장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합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을 배우다 보면 뭐 합리주의냐 경험주의냐 철학도 두 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더 많은 파가 있겠지만 가장 큰 기둥 두 개를 뽑아! 라고 얘기한다면 경험주의파와 합리주의파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합리주의파는 뭘 강조합니까? 이성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경험주의자들은 뭘 경험을 통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칸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처럼 이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칸트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조화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뭐 교회에서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치에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대한 경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당연히 진보에도 좋은 점이 있고 보수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는 이상주의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하나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점령했죠. 영토를 굉장히 빠르게 넓혔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거대 왕국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렇죠? 이런 인물 하나가 등장하면 막 주변이 다 통일되지 않습니까? 뭐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주변이 다 통일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 알렉산더 대왕도 뭡니까? 그리스 문화만을 강조했습니까? 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문화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누굽니까? 페르시아 문화의 조화를 강조했죠. 이걸 우리는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 동서양의 문화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의 대표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뭡니까? 자, 동양의 문화의 대표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과 서를 조화시키는
심지어는 부하들에게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혼까지 융합시키는, 문화를 융합시키는,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화가 창조했습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창조했고,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로마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안에 헬레니즘 문화가 번창했을 때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무슨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적어졌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헬레니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조화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동체,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헬레니즘 언변력이,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는 논리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논리학을 근거로 헬레니즘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헬레니즘 문화로 다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해봤자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나의 언변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구절을 보면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란 지도자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열심을 교회를 핍박한 정도,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나는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기다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학의 수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들 수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00원짜리에 나와 있는 학자 이황, 우리 5,000원짜리에 나와 있는 학자 뭐 이런 사람은 들 수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 말하면 최충이라는 문헌공도 구제학당에서, 그러니까 고려시대 최고의 대학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국자감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최충의 문헌공도에 나와야지 과거를 장원급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최고의 문학에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남자, 로마의 시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도층에 있는 미래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니라. 다 해로 여깁니다. 다 해로 여깁니다. 이것은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이 모든 세계의 원리와 움직임을 만들어낸 신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원리를 다 만드셨는데 우린 여기서 우린 난리 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나도 혁명이야 막. 로봇가 나왔어. 혁명이야. AI는 혁명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 인간도 동물 중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긴 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바탕으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드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할 뿐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했던 것을 따라할 뿐입니다.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전기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석유가 최근에 한국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분석하고 뭘로 만들어졌는지 엄청난 실험을 반복했겠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우리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이아몬드를 예전부터 만들어놨고 석유도 만들어 놓으셨고 흙도 만들어 놓으셨고 철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숏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회 간접자본. 지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시키는 우리의 것이 우리한테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학력, 지식,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는 것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노예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높여줄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도 노예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였는데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노비였는데 원래는 왕족이었는데 노비가 됐다가 다시 왕으로 된 사람이에요. 미천왕인가? 예전에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미천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해서 미천왕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낮고 낮았는데 높여지기도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누구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질병도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이 붕괴시켰습니다. 그게 뭐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솔직히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지식이나 재능은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네? 우리가 만든 제도에서 우리가 성공했어.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하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굉장히 강해 보여도, 우리가 굉장히 위대해 보여도, 우리가 굉장히 나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배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식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